예, 우리 느낌이 약간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죠, 그죠? 우리 도르트 신조 오늘 그 셋째, 넷째 교리 7항하고 8항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5쪽입니다. 65쪽. 65쪽이죠. 예, 65쪽입니다. 오늘은 7항하고 8항입니다. 7항하고 8항인데요. 우선은 여기 이제 둘째하고 셋째하고 넷째 교리 우리가 보는 요 큰 교리가 1항부터 6항까지가 전적인 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전적인 부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시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7항부터 마지막 17항인가요? 거기까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좀 하나하나 보면 우리 지난주 문맥을 통해서 좀 보고 오늘 7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5항의 제목이 뭡니까? 5항. 예, 율법의 불충분함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에게 본성의 빛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본성의 빛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적인 부패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부패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만 하고 뭔가 우리 안의 것을 개발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 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여전히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도 뭔가 하나님을 더 더듬어 찾을 수 있다. 구원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율법이 불충분하다. 본성의 빛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6항에선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복음의 필요. 그럼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다. 본성의 빛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6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이든지 신약의 사람이든지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항, 8항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한번 7항 한번 읽어보죠.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 안 준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7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비밀을 구약 아래에서는 단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계시하셨다. 그러나 신약 아래에서는 민족 간의 차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셨다. 복음이 이러한 차이를 두고 전해진 이유는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라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이며 선하신 기쁨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 대신에 오히려 그토록 심히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엄격하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꼬치꼬치 캐 물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사도들과 함께 분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7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그 소수죠. 근데 그 소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왜 그 나라에만 주어졌을까요? 그들이 더 잘나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똑똑하다면서요.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많은 부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더 가치 있어서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뻐하심과 값없는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뭐 삼국 시대가 어쨌건 간에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건 객관식 대세니까. 네. 그렇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군집사님의 지금 대답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꼬치꼬치, 오늘 7항 마지막에 나오지만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거지. 뭘 캐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복음 안 전해주고 걔네한테는 전해주냐, 이런 걸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거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불신앙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큰 작정과 경륜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모양으로 있었어요? 완전히 풍성하게 열매 익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아주 작은 씨처럼 이미 거기 안에 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경륜 안에서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된대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천하 만민은 어떻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천하 만민까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화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지만 이 복음은 원래들의 지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에 흩어진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 7항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나라들은 복음을 듣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의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호의를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이 조상들이 왜 도르트 신조에서 이런 내용을 굳이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아까 군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나라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잘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쪽 보세요. 40쪽. 40쪽을 보면 5, 6, 9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학문파의 주장, 이게 뭐냐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또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복음을 받은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더 낫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조선 사람들은, 저 고려 사람들은 복음이 가지 않은 이유는 그놈들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본성의 빛을 개발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서 그런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본성의 빛과 여러 가지를 잘 사용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상하죠? 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봅시다. 신명기 4장 볼까요? 신명기 4장 37절 봅시다. 7장 7절 먼저 보세요. 7장 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4장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도초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한 거다.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선택된 거지 너네가 잘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를 주장하는 대로 본성의 빛을 너네가 잘 개발해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강릉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상대적으로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더 잘 받을까요? 아니면 저기 서울 강남 반포에 있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교양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양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까? 미개했죠. 무지하고 미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우리 서재에 좋은 책들이 많이 뽑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초기 조선의 어떤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조선이 어떤 나라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선배들이죠?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9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프랑스 선교사 다빌리 신부라는 사람이 15년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조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식탐이 조선인들이 가진 악덕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식탐이 조선인들이 가진 악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1, 2년 와서 살았으면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겠는데 니넨 잘못 봤어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15년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선에서. 그 편한 프랑스 자기 조국 놔두고 여기 와서 15년 동안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 없겠죠. 그리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들어보세요. 영의정이나 임금이나 공공연히 포금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서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시도를 내버려둔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타락이다 이것은.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습이다. 그게 허용되고 그게 아주 고상한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타락의 어떤 모습, 탐욕스러움, 그리고 탐욕스러움에서 기인한 어떤 습관들, 뭐 식탐이라든지 술 취하는 이런 문제를 그런 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이건 뭐 먹는 습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하고, 아까 군수님 얘기한 대로 얼마나 미개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얼마나 문명화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정말 막 드러나서 이렇게 다 흘러 넘쳐가지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유세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줬는데 이거 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고,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알코올을 적당히 마실 수 있지만 막 대취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영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사람들이 대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가 뭐냐 뭐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고 안색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내 사적인 생활에 내가 뭘 믿든 당신이 왜 그렇게 참견하냐. 그렇게 젠틀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되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은 것, 우리가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것, 우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성경의 선포를 들을 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찬했죠? 그죠? 설교 듣고 예배 드렸죠?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민숭맹숭하고 매주 하는 거라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민숭맹숭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마치 큰아들 같이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집에서 누리면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감사함, 감격 이런 게 없이 때로는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선포를 받을 때에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오히려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줬고 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않았을까?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신앙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엄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꼬치꼬치 캔부리어에서는 결코 안 되고
다만 뭐 해야 된다? 사도들과 함께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항을 넘어가서 이어지는 6항을 보면 6항의 제목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 진지하게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고 지극히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말씀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영생 또한 진지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요것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부름이다. 진지한 부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굳이 이런 말 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진지하신 분이니까 진지하게 당연히 부르시겠지. 죄인이 당연히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시겠지. 하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들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설교자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자를 보낸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유기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고 너희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너희 생각대로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유기자들을 회개로 부르실 때에는 진지하거나 참되거나 열정적이지 않으시다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너네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설교자 보냈다며. 맞아. 그런데 너네 또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 복음을 전함을 어떤 사람 택자들은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기자라며. 너네 버림받았다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우리한테. 이해되시죠? 하는데 그 말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종민 형제랑 예리 자매 결혼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오십시오. 말은 하는데 속으로 종민 형제가 청첩장 주면서 승민 형제한테 결혼식 오십시오 하면서 웃으면서 청첩장을 주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다는 거야? 아, 승민 형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르미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게 했다며. 근데 택자들하고 유기자들이 있어가지고 택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기자들 안 받아들인다며. 너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지하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3장 33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청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무는 복음을 전에 받았어요. 우리가 언젠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일까 유기된 자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의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초청을, 복음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하라고 우리한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의 초청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으라 했으니 믿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성경이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은 유기됐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책 빌려가서 C.S. 루이스 책 읽고 오셨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변증적으로 뭔가 앞뒤가 딱딱딱딱 들이맞고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들이맞아야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야 아, 복음이 진짜구나. 오늘날 시대는 또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야 내가 납득이 돼야 합리적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순이에요. 위선이고.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게 모순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성, 대학교 가서 배우는 어떤 논리학이나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모순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모순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계시의 선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왜? 우리는 타락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성이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선배들도 그랬고 오늘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 권의 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붙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선포가 우리에게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납장처럼.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칼빈이. 오늘 도르트 신조도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자, 시편 14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47편 11절. 147편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믿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집에서 있을 때 예배 오려고 할 때 토요일날 저녁에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주일날 오전에 뒹굴뒹굴거리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죄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넌 예배를 드린다고 반일이나 해야지 이런 마음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셨다. 그 약속 그게 어디에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파랑에 보면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지하고 지극히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의 안식과 영생 또한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부름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택한 자가 이런 걸로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오늘 찾고 있는가? 사탄이 나를 그렇게 속삭이는데 나에게 내가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밖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여러분과 저는 본성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난 좁은 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은 사실은 그 문은 안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까? 바깥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문은 어디서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서 열리는 문이에요? 반드시 안에서만 열리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본성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군지 비참함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생명을 영생을 얻고 누렸잖아요. 받았잖아요.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만족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에 차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설교와 이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여러분과 저처럼 졸려도 피곤해도 어쨌건 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 듣는 거. 그런데 돌아가면 그게 다 어디 공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오전의 설교와 연하여 보면 내가 구주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 복음으로 진지하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믿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신앙과 하나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또한 진지하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예,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구항,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